지금 이 땅에는 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범죄함이 들어오지만 이제 그 율법을 제정받은 자들은 죄가 뭔 줄 몰랐는데 그 율법을 말미암아 자기 죄를 알게 됐어요. 그 죄를 알게 됐으면 이 죄를 해결하면 해야 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을 해야 돼.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이 땅의 영의 생명들은 이 진리를 모를 때는 다 육신이 똑같은 형상이 있으니까 우리도 날마다 죄를 해게. 근데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 말씀이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씻어지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고 성령의 선물이 온다는 것은 이제 화목직책의 사명이 온다는 거예요. 그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의의 직분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령의 선물은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는 자를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셋과 에노스는 실질적으로 보면 셋은 모세가 율법의 첫 선지자지만 율법 이전에도 선지자로서의 계시가 바로 셋이에요. 그 다음에 에노스는 대제사장의 계시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와 자기 형 아론, 그 선지자와 대제사장을 통해서 선지자는 율법의 성막을 제단을 짓고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죄를 회개하는 제사를 지내야 돼. 요 선지자와 제사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땅에 속한 교회는. 그래야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듣고 그들을 회개시키고 하는데 이들도 완전한 구원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실 자의 표상인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그들도 그의 피로 구속함을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옥에 있는데 영에 가서도 복음을 전파해서 구속사를 완성하고 이런 이제 일들이 다 같은 그 구속사의 계시예요. 이들이 이제 셋째 아들 셋과 에노스가 그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했더니 어떤 결과가 생겼느냐? 노아 홍수 이전에 화목직책의 사명자로 아담의 7대손인 에녹이 나오는 거예요. 에녹이 나오고 아담의 셋의 계보로서의 7대손. 그러니까 가인의 계보로서의 7대손은 라멕이 나오는데 이제 아담의 계보에서도 가인의 계보가 있고 아담의 자손 중에 가인의 계보가 있고 셋의 계보가 있는데 셋의 계보의 7대손이 에녹이 나와요. 이 성경이 굉장히 헷갈리게 하는 거는 가인의 첫아들이 또 에녹이야. 근데 요 셋의 계보에서 나오는 아담의 7대손은 에녹이 있어요. 그 에녹은 바로 화목직책의 그 사명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에요. 표상.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 7대손의 7이라는 건 완전한 자가 온다는 거거든요. 완전한 자. 그런데 10대손 노아, 10대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마지막 때에 등장하는 의인을 얘기해요. 그게 바로 우리예요. 우리 지금. 지금 우리를 노아로 비유하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 왔잖아요. 자, 그래서 에녹과 노아는 어떤 계시가 있냐면 에녹은 율법 이전 시대의 십자가의 화목제물에 대한 계시예요. 그래서 가인의 6대손 라멕에게 죽임을 당하는 계시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10대손 노아가 나오게 되고 노아 7가족이 추수되는 계시가 나오는 거예요. 화목제와 속죄제가 다 성물들이 거둬지는 계시가 이미 모세는 절기의 비유를 통해서 창세기를 기록한 거예요. 이 노아 홍수 이전에 이 모든 계시가 절기의 계시를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이제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전할 때 이 말씀 안에 깊은 영역의 비밀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에 보면 에녹이 나오는데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대. 자, 노아 홍수 이전 시대에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건 뭡니까?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녹은 예수님은 아니지만 장차 오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의 표상이에요. 표상.
그래서 자녀를 낳았다는 건 뭡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 성령으로 인을 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죠. 양자영을 쳐서. 그죠? 그러면 이 에녹도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다는 것은 셋과 에노스가 제사를 드린 이후에 7대손 에녹이 오면서 그다음부터는 뭐예요? 영의 생명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영의 생명들. 이 7대손 이전까지는 계속 제사를 하고 땅에 속한 제단에서 이 혼의 생명들을 이제 걷어내기 시작하고 있는데 이제 7대손이 에녹으로부터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영의 생명, 화목제에 드리는 성물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성물들의 대표적인 게 10대손 노아가 이제 마지막 때 노아 홍수 이전에 화목직책의 사명자로 나와서 뭐예요? 방주를 짓고 식물을 공급함으로써 노아를 통해 노아 네 집이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를 완성하는 계시예요. 그래서 그 노아와 7가족은 화목제와 속죄제와 초실절의 성물로 거두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완전한 구속사에 대한 계시예요. 이것을 모세는 절기의 비밀을 알고 성막의 구조를 알고 그것을 모두 다 내포해서 창세기 지금 4장부터 6장에 기록하면서 그 계시를 그 안에 감춰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죠?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때 신령과 진정인 영적 예배를 드리는 하늘에 속한 교회와 그들의 사명으로 만민의 생명을 구하는 그 화목직책의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이 시대에. 근데 예수님이 먼저 오셔서 말씀을 다 하셨어요. 초림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기 때문에 곧 그때 아버지께서 그들을 영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예배하는 것을 찾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는 신령과 진정이라는 것은 뭐예요? 성령과 교통하는 예배가 일어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합한 예배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뭐냐면 하늘의 비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비밀을 아는 자들과 하나님이 연합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예배를 통해서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 그들이 무슨 예배를 드리느냐. 그들이 지금 이 땅에서 뭐 하나님 앞에 교회를 부흥하게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계속 구하는 그 기도의 그 예배를 들을 때 하나님은 지금 이 마지막 때 노아와 같은 자가 누구냐? 마지막 때 이 주의 재림 전에 화목제 사명을 이룰 자가 누구냐? 그들의 입에서 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알고 구하느냐? 이걸 영이 다 감지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 늦은비 성령을 통해 기름이 부어지기 전에는 무슨 예배 드렸어요, 우리가? 저도. 그냥 선교, 우리 교회 부흥해 주세요.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말씀이 잘 선포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교회 부흥하게 해달라고 전도하게 해달라고 얼마나 그랬어요. 예? 다 그랬잖아요. 아닌 척하고 있어. 전부 다 영의 생명이라고 이제는 그런 적 없어요. 그러고 있어요. 예. 저도 그랬어요. 저도 아주 정말 생명 들여서 교회 부흥을 해서 10몇 년을 중보기도 하고 중보 회개하고 그랬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러잖아요. 너희들의 영적 예배는 너희 몸을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너희 몸을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 하나님은 너희 몸을 흠양하는데 네 몸이 무슨 몸이어야 되냐? 화목제로 드려지는 몸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화목제는 뭐예요? 네 의가 없고 바스라지고 없고 네가 고운 가루가 되어서 내 뜻을 알고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순종해 가는 자. 그 자를 본다는 거예요. 그 자는 하나님의 선과악을 분별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무슨 선과악을 분별하느냐? 지금 마지막 때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할 때가 돼서 이제 물 심판할 때 되면은 방주가 있어야 되고 식물을 공급해 이게 있어야 되는데 노아를 하나님이 세워놨더니 노아는 하나님의 뜻을 실컷 알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예배 참석 다 했는데 가서 세계 선교하러 간다고 가버려. 그래 뭐 다른 짓 하러 가.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럼 하나님만과 합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 지금 이제 심판이 임할 때가 됐는데 그 방주를 예비하고 이 마음을 뜻을 깨닫는 자가 누구냐? 왜?
그 방주 속에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 방주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비밀을 아는 자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지만 하나님이 축복이 임하고 복이 열리는 거예요. 그 방주 예배하라고. 그냥 방주만 구한다고 나오는 게 아니고. 그 방주는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우리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우리가 무슨 재주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합니까? 우리가 뭐 날고 뛴다고 생명을 구원하러 다닐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와 계시, 그 뜻을 행해 갈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니까.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화목직책의 사명을 분명히 깨닫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1절에 기록해 놓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의미는 너희가 외모가 어떻든지, 너희의 자라온 환경이 어떻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어느 언어를 쓰든지 관계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었다면, 영의 생명이라면, 그리스도 안에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게,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너희는 피조물이 아니고 이제는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의미는 창조주의 영역에 있다는 거예요. 영의 생명이기 때문에. 자, 만약에 예수님이 영도 살아나고 혼도 살아난다면 무슨 문제가 걸리냐면, 혼은 피조물의 생명이에요. 혼은 피조물의 생명인데 예수님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창조주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돼요? 피조물인데.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영도 살아나고 혼도 살아나, 이 땅에서. 그러면 그분은 피조물이라는 게, 피조물.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안 돼요. 그분은 영의 생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랬어요. 말씀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인 거예요. 예수님은. 육의 몸을 입고 온 것은 그분은 화목직책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온 거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이라면 우리도 창조주의 영역이라는 게, 창조주의 영역. 피조물이 아니고, 혼의 생명이 아니고 영의 생명이라는 게, 영의 생명.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은 선포하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읽으니까 영의 생명, 우리는 영의 생명이니까 할렐루야다, 너무 좋다가 아니고, 이거는 어마어마한 하늘의 건세가 임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크니까 지금 정신이 혼동됐어. 아니, 우리 같은 주제에 죄인이 무슨 어떻게,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지금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자 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을 자기와 화목하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생명나무로 오신 예수님이 오셔서 생명나무의 12가지의 실과를 연합시켜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을 시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 보세요. 생명나무의 12가지의 실과의 사명은, 그 사명은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하늘의 대사의 권세를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한다 그래, 하나님이. 너희가 열방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 안 하면 생명나무의 잎사귀가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잎사귀가 회복이 안 되면 생명나무가 완성이 안 돼. 이 엄청난 사명이 우리에게 준 거예요, 지금. 이게 열방을 회복하는 사명이에요. 이 사명은 우리에게 허락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허락한 게 아니고 우리에게. 그래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하늘의 대사의 권세까지 줘가면서,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2가지의 실과가 연합이 되어야 생명나무 잎사귀가 12가지에 접목되기 때문에.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이게 복음이라고. 근데 우리는 무슨 사명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진노하는 그 포도주를 들고 이 땅에 선교한다고 갖다가 퍼붓으니 이 땅이 점점점 더 폐역해지는 거예요, 이게 전부. 우리에게는 생명나무의 뿌리에서 나오는 진리가 부어져야 그 진리가 선포돼야 생명나무 12가지의 잎사귀가 접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그물을 던져야 돼, 천국 말씀을. 그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까지 부탁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근데 그 말씀은 누가 주셨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전한 비유의 말씀이네, 비유의 말씀. 그 비유의 말씀은 너희가 풀어서 던지라는 거예요, 풀어서. 풀어서 던지지 않으면 알아들을 자가 없기 때문에. 근데 그 풀어 던지는 것도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너희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유로 전한 그 비밀을 풀어주셔야 깨닫게 된다는 거야, 너희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이 풀어지고 깨닫는 것은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친히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심령 안에. 이것은 세상이 뒤집어지는 어마어마한 역사예요. 이 어마어마한 역사는 그 의가 우리에게 담여지면 그 약속의 말씀대로 너희를 통해 성취하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왜냐하면 당신이 성취해야 될 때가 왔기 때문에 이제 초이스가 없어요. 그 일을 이루어야 돼. 뭐 우리가 가든 안 가든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내년 봄에는 봄날이니까 저도 기대가 굉장히 됩니다. 이제 봄날이니까 저도 봄날이니까 지금 25년 동안 봄날이 없었는데 이제 봄날이 온다니까 진짜 봄날을 주시려나 하도 봄날이 없어가지고 예 그랬는데 이 말씀이 임하면서 이제 시대를 보게 하시니까 확신이 와요. 여러분들 이제 이 진리의 말씀을 담고 하나님의 의가 임하면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 하나님이 이제 그 땅의 지경을 넓히고 요셉의 복이 임할 준비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추수 때 지금 이때에 예수님께서도 그랬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때가 이제 전파되게 돼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걸 봤어요.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지금 띠를 두르고 있고 연합을 시키고 있고 움직이셨어요.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아이 뭐 소수인데 뭐 이런 절대 안 해요. 하나님은 수에 있지 않고 그 안에 있는 그 의를 가진 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때가 돼야지만 주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을 담고 온 땅에 딱 증거돼서 모든 민족에 다시 예언이 끝나면 주님 오십니다. 이제 여러분들 빨리빨리 담으세요. 담아가지고 갖다가 막 퍼다 날르세요. 날라서 하다 보면 그러면 이제 때가 오는 거예요. 저도 이제 빨리빨리 날려야 되는데 이게 끝도 없이 나오니까 하다 주님 오실 때까지 아마 퍼다 날라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분명한 것은 지금 이 마지막 때의 영적 예배 회복이 뭘까요? 지금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지금 그렇게 부르짖고 예배가 회복해달라는 그 예배가 뭘까요? 우리의 지금 영이 갈급해 있어요. 우리의 영이 뭐가 갈급한지도 모르게 갈급해 있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가 오기 때문에 두려움도 있지만 뭔지 모르게 내 영이 지금 구하는 게 있어.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아직 이게 영적으로 깊은 영역을 모르면 내 영은 구하고 있는데 나는 감지를 못해. 근데 영이 뭘 구하냐면 마지막 때 하나님의 그 심판과 이 주의 재림에 대한 비밀을 알고자 하는 거예요. 세상 임금도 그걸 알고자 해요. 세상 임금도. 왜냐하면 그때가 자기들이 멸망당할 때이기 때문에. 그들도 그 제 종의 영들도 감지해요. 이게 지금 자기들 때를 알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노아의 때 같이 좀 잠자고 그냥 뭐 할렐루야 또 저기 가자 하면 가고 또 뭐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고 그냥 다녀요. 그냥 지금 그럴 때가 아닌데. 그러면 지금 이 마지막 때의 영적 예배는
하늘의 비밀이 다 열려버려야 돼. 그게 열려서 하늘문이 열려버려야 돼요. 열려서 그 비밀을 다 알면 내 영이 그냥 기뻐 춤추고 뛰는 거예요. 내 영이. 왜냐하면 하늘의 비밀을 알아버리니까. 지금 하늘의 비밀은 다 닫아놓고 예배만 열심히 하라고, 교회만 열심히 나와서 예배하라고, 목사님 말씀만 잘 들어가니까 이 영이 죽는 거예요. 갈급한 거예요. 하늘의 비밀은 안 열리고 맨 이 땅 지식만 얘기하고 있고. 이제 식상하잖아요, 여러분. 그만큼 먹었으면 됐지, 이제 뭐, 더 얼마나 더 먹어. 저도 엄청 먹었었어요. 그럼 이제는 더 못 먹겠어. 자, 그래서 반드시 다시 예언해야 되는데 뭘 예언하느냐 하면은 계시록 10장 7절에서 11절에 이렇게 사도 요한이 기록해놨어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자, 일곱째 천사라면은 일곱 나팔 재앙 때인데 마지막 천사가 나팔 불 때를 얘기해요. 마지막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셋째 화가 임하는 거예요. 셋째 화. 셋째 화라는 것은 이 땅에 이제 불심판이 임하는 거죠. 일곱 대접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이 이제 거의 다 이제 후 3년 반 안에 세상 나라도 세워지지만 이 땅이 짧은 시간 안에 다 멸망당할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 땅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 세상 인간들. 자기들 멸망당하는데 다. 근데 그게 시기가 후 3년 반 짧은 시기인데 그때 일어날 하늘의 비밀을 알고자 하는 거예요. 비밀. 이 애굽의 바로왕이 7년 풍년과 7년 흉년에 두 꿈을 꾸고 밤잠을 못 자고 설치고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도 그 금신상 꿈을 꾸고는 밤잠을 못 자고 설쳤던 이유는 그 안에 있던 제 종의 영도 두려운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기 때문에. 그 꿈 속에 계시되어 있는 그것을 볼 때 자기들도 이제 멸망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들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더 크죠. 근데 하나님의 심판인데 이 심판에 하늘의 비밀이 이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게 되는데 이것을 이 천사 손에 있는 그 비밀이 기록된 책, 이 책이 열리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이 다시 모든 민족에 예언되어야 된다. 예언. 그게 이제 영원한 복음이다. 영원한 복음. 영원한 구원의 복음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부분인데 영불과 영생에 들어가는 구원의 복음인데 그런데 이 복음이 누구에게 입혀지냐면 두 증인들 가운데 복음의 아들들 입에서 불이 나오면서 이 불의 말씀이 온 땅에 태우는 거야. 이게 전 3년반 기간에 나온다고 계시록 11장에서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영원한 복음을 봤는데 이 영원한 복음에 얼마나 많은 깊은 영역인데 이걸 다 언제 다 받아가지고 이걸 어느 세월에 다 하겠어요. 그죠? 여러분도 지금 이 말씀 제가 3년 동안 거의 유튜브 방송으로 계속 전하고 지금 한국에서 1년 이상 계속 말씀을 전하고 했는데 이 말씀이 아직도 다 나오지 못했는데 그걸 어느 세월에 다 받아가지고 그걸 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걸 아셔야 돼. 제가 지금 이 1년, 3년을 계속 붙는 것은 마지막 비밀을 열어주기 위한 지금 통로를 열기 위해서 그 단계로 들어가는 게 단계. 한 번에 얘기한다고 여러분 절대 이해 못해요. 기분나게 얘기하면 멍 때려요. 이게 뭔 얘기하나. 무슨 지금 뭐 귀신 신화를 까먹는 소리하고 앉았네. 그리고 그래요. 이 영이 감지를 못해. 제가 7년을 기록하고 받을 때도 그 비밀을 알려줄 때 성령이 친히 성경에 있는 구절구절을 연결하고 가르쳐줘도 저도 그걸 인지하는데 7년이 걸렸어요. 7년. 직접 성령이 친히 음성으로 24시간 가르쳐주는데도. 근데 그것을 이제 저가 받아서 이것을 떡으로 만들어서 주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그래도 먹지만 그래도 이 하나님의 영역은 너무나 깊기 때문에 다 모르는데 지금 제가 분명한 것은 이것을 계속 반복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깊이가 점점 들어가요. 그러면 이 샘이 계속 파고 들어가야 그때야 샘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 부어줬지만 그 비밀을 그냥 털어서 내는 것이 아니고 길을 내주는 거예요. 길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으로, 진짜 깊으네. 이거 좋은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안에 있는 영이 그걸 감지하기 시작하고 깨닫기 시작하면 그 깊은 영에 도달할 때 영이 그것을 인지해버려요. 그 영이 인지를 하는 순간 여러분이 변해버려, 전부 다. 생각과 모든 게 다 변해버려요. 그래야 그게 그리스도의 할례가 뭔 줄 알아요. 지금은 은혜 가운데 깊은 단계로 갈 때 여러분들이 그냥 발목에 무릎에 이렇게 기름이 차지는 가지만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기름이 채워지면요 그 물에 들어가 버리면 여러분들 의지로 갈 수가 없어요.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끌려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머리로 생각을 하면 미쳐버려요. 거기 들어가면 아마 정신 이상 생길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 성령이 인도하지 않으면 이게 실탄에 얽혀버리면 여러분 미쳐버려요. 이 영의 세계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하나님이 계속 옷을 입히고 저는 제 영을 내가 인지 못해도 성령이 내 영을 인지하니까 요 정도 기름이 담아졌구나. 요 정도 이해하고 있구나. 그럼 그 다음 단계 성령이 인도해 갔어요. 그래서 알게 된 거지. 제가 이게 너무 좋네. 그리고 또 막 연구해보고 이런 시간도 없고 그런 적도 없어요. 이제 이 비밀이 열리게 되는 때와 시간이 하나님이 분명히 정해져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거 좀 다니엘서 그거 좀 풀어줘요. 그게 뭐예요? 풀어줘서 뭐 하려고? 그거 알아서 뭐 한다고? 그거 알면 뭐예요?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그렇게 알아가지고 그래? 그럼 그때 오나? 한번 기다려보지 뭐. 아니면 저거 예언 틀린 거고 맞으면 되지. 그렇게 해갖고 휴고돼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영이 감지를 하고 내 몸이 말씀으로 입혀지고 세상에 나가도 세상 사람이 봐도 구별되어 있게 보여요. 빛의 생명들은. 세상과 비슷해 보이면 그건 아직 덜 된 거예요. 구별되어 있다는 거죠. 세상에 이렇게 내놓으면 벌써 그 구별이 됐기 때문에 딱 알아버려요. 근데 본인이 나는 이 정도 말씀 다 알았으면 충분히 구원받지 이러고 간다고 저는 보장은 못합니다. 왜냐면 주님 오실 때 휴고되는 자가 축복된 거지 무슨 내가 가실 것 같아 이렇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영이 입혀져야 되는데 그래서 이 마지막 비밀은 이제 7인가 7나팔 7대접 제가 이제 큰 그림은 다 그려드렸는데 그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입체적으로 열리기 시작하면 이 시대와 조명이 될 거예요. 이 시대하고 같이 조명이 됩니다. 그래서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그 시기를 아마 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때가 가깝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비밀을 알려주기 위해서 자꾸 길을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이 계속 입혀지면 그 다음에 이 비밀이 열리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영안이 열리는 정도가 아니고 이 영의 비밀은 어디서 오는 줄 아십니까? 3층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생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 생명수를 담을 그릇이 돼야 돼요. 그 생명수는 진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내가 받아보자서 받으면 즉사해버려요. 죽어요. 가룟 유다처럼 죽어. 나도 한번 받아보자. 안 해요. 이 불의 맛을 받을 수 있는 질그릇으로 준비시켜줘야 돼요. 등이 준비되는 거예요. 등이. 그래야 기름이 담아져도 불이 그 안에 살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영의 그 비밀들을 얘기해드려도 여러분들이 이해도 못할 수 있고 또 그 부분들은 생명이 터치되는 부분이니까 이제 점점 이제 이 말씀이 들어가면서 영이 호흡을 하는 거죠. 예배가. 그러면 그 말씀이 들어가면 알아요. 영이 인지하고 영이 교통하고 예배하는 거지 우리 육으로 좋은 말씀이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가. 이제 영적 예배는 내 영과 성령이 교통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보좌에서 흐르는 생수가 내 심령 안에 들어와야 내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가게 돼 있어요. 그 말씀은 내가 받고자 한다 해서 받아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다 이제 그 때를 따라 주지만 결국은 이 비밀이 다 열려야 저와 여러분들의 영안이 열리게 되고 믿음에 대한 확신이 생기게 돼 있어요. 확신합니다, 제가. 그렇지만 지금 기름을 부고 그 길을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달고 막 먹을 때 달잖아요. 근데 언젠가는 쓸 때가 와요. 배가 써질 때가 와요. 쓸 때는 이제 내가 다 죽고 이 생수가 터져 나올 때
그땐 이 생명수가 나올 때는 내 의가 없어야지 나와요. 죽어야 되거든. 그게 예배예요. 예배. 우리는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갈 수 있어요.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기쁨으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들어가면 나중에 이제 이 말씀이 우리 입을 통해서 선포돼 나갈 때는 생수가 내 배에서 흘러나갈 때는 이미 내 의가 죽고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신랑을 기다립니다. 나의 주 만왕의 왕 기름을 준비합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깨어있어 알게 됩니다. 장래일을 신랑 음성은 빛의 아들 낮의 아들 기름 준비한 다섯 처녀 신랑을 기다립니다. 나의 주 만왕의 왕 기름을 준비합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죄악이 관영하여 깜깜함이 땀 덮을 때 슬기로운 다섯 처녀 등불을 높이 듭니다. 신랑을 기다립니다. 심판주 만왕의 왕 예복을 입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주님의 나팔소리 공중에서 크게 울릴 때 슬기로운 다섯 처녀 혼인잔치에 참여합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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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